2017년 5월 4일 타임스 인터넷판 기사에 니고시에이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니고시에이러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협상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2017년 5월 당시의 문재인 한국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 밑에 제가 써드린 이 부제가 붙었습니다. 문재인 aims to be the South Korean leader who can deal with 김정은. 그 한국의 신문들은요, 이 문장을 김정은을 다룰 줄 아는 협상가 문재인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딜이라는 것이 다루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거래하다, 처리하다, 협상하다 이런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정은과 협상할 줄 아는, 거래할 줄 아는 그런 한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문재인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 후보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간 역할을 자처했다는 말일 텐데요. 그래서인지 지난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갑자기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취소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또다시 방문하고 또 백악관에 한라인으로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바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때문인지 취소되었던 미국과 북한의 그 정상회담이 다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언론들이 칭찬을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정권을 비유하기 때문이 아니고 여기를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강단에서 절대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드러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파가 없습니다. 제가 좌파면 우파인 분들이 불편할 것이고 제가 우파면 좌파인 분들이 불편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파가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한국이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잘 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국의 그런 전쟁의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면 그리고 통일에 대한 그런 발걸음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을 언급하게 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프리퍼런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에 굉장히 큰 연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갈등이 있는 두 당사자 간에 어떤 중재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양상이 굉장히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언론에서요. 지금 남북미 이 3자 간의 관계 가운데 한국이 취해야 될 입장이 바로 중재자다. 이른바 중재자론이 이제 부상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중재자에게 필요한 필요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나열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힘이라는 거예요. 힘. 중재자에게 필요한 요건이 바로 힘이다. 힘이 있어야 그 중재자의 중재가 파워풀한 것이죠. 힘이 없으면 아무리 중재를 잘해도 별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심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힘이 있는 유능한 중재자가 있으면 갈등은 쉽게 풀려버리는가 하면 아무리 별거 아닌 갈등이라 할지라도 중재자가 힘이 없고 유능하지 않고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갈등과 문제 상황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중재자가 있다면 우리 그런 중재자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성경은요 이런 중재자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영어로 보니까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man Christ Jesus. 그래서 중보자라고 해서 mediator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보자, 중재자, 바로 누구를 중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메꿀 수 없고 연결될 수 없었던 큰 벽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사이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에게는 오직 절망, 슬픔, 마음이 상하고 좌절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사야서 6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전 상태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예전에는 가난했고 마음이 상해 있었고 포로되었고 갇혔었다. 2절에는 슬픔으로 가득했고 3절에는 근심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바로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니까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반전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갸웃갸웃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말씀하신,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인용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똑같죠?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메시아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름 부은 자라는 겁니다. 왜 기름을 붓습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예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구약의 세 가지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살도록 그렇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립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또 제사장은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재를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화해를 시키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 결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중재하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으신 모든 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성령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슬픔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성령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있으십니까?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를, 이 소유를, 이 회복을,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 기쁘다, 찬송하고 거기서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야 돼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일들이 있는데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얻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제사장이 되며 봉사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요, 뭔가 상직자, 특별한 계층 혹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전도사 이런 것 같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일을 하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뭘 하겠어? 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아직 여러분의 생각은 중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중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400년부터 1400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세 시대 사람, 특별한 사람들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사제들, 신부들, 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 평신도들은요, 자신은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않고 은혜가 계속 필요하고 계속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탈피하게 된 사건이 생기죠.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주도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종교개혁의 중요한 주제 5가지가 있는데요. 라틴어로 퀸que sola, 5가지, 우리나라 말하면 5가지 오직이라는 거예요. 보면요, sola scriptura, sola fide, sola gratia, sola Christus, soli deo gloria. 무슨 말인지 참 모르시겠죠? 제가 다 써놨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고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주제로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진리를 회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다른 중재자가 필요가 없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다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더 이상요, 성과 속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이 사람들만 성스럽고 평시도 나는 세속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모든 성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 이것이요, 많은 제사장의 교리라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장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나 대신 신앙생활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 대신 밥 먹어줄 수 없듯이, 누가 나 대신 하나님과 교제해 줄 수 없고요, 누가 나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또 직분자들은 그냥 옆에서 잘할 수 있도록 거들어주는 사람들, 거들어주는 사람.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제사장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죄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함 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히브리서 4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주는 겁니다.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가난하지 않은데요? 그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계속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고 하나님이 부재했던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채워진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위로하지 못하는 그 아픔, 성령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6절 다시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도 합니다. 좀 다시 보니까 가운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제사장은요 혼자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혼자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혼자만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자만 그래서 기뻐서 즐거워서 룰루랄라 할렐루야 그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봉사해야 된다. 무엇을 봉사하시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60년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빛이 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하나님의 빛이 나는 그 삶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집사님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씨 집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왜 이렇게 바꾸셨어요? 이렇게 변화가 되셨어요? 왜 얼굴에 이렇게 빛이 충만하세요? 네. 그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이죠. 또 주변에 눈을 크게 뜨고 다니시면서
어떤 어려운 분이 있으신가, 어떤 슬픈 분이 있으신가 찾아다니세요.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준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집사님,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예배 안 나오더니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네,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라는 건요, 가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손 잡아주시고요, 어깨 잡아주시고 토닥여주시고, 또 말동무 해주시는 거예요. 말동무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아니라니까 집사님 딱 따지고, 아주 틀리면 어떻습니까?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틀려도요, 맞고 틀리고 그런 게요, 천국 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떻습니까?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다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틀릴만 하는가 보다. 네, 그래요, 권사님,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그렇게 다 들어주시면, 그러면 그리고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게 있네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제사장은요, 죄인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도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또 올려드립니다. 이분 올라갑니다. 하나님, 또 이분 올라갑니다. 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그러면 말을 하는 그분도 속이 털어놓으니까 치유가 돼요. 또 같이 이야기하니까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게 한 몸이고, 그게 한 교회고, 그게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요, 누가 전화하면 받으세요. 전화하면 이 사람 왜 안 잡고 전화했어?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냥 받으시고요, 서로 이야기하시고, 네. 서로 보듬어 주시고요. 그게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봉사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확산되는 것이죠. 그럴 때 믿지 않은 영혼들도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외적으로는요,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 인도되는 사명,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고 성령이만 우리들, 우리 모든 사람들, 바로 나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딱 보시고 정말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만 드리고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ISI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미지 솔루션스 인코퍼레이티드, 이런 회사인데요, 이 기업이 미국에서 주목받는 IT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가 김진수 장로님입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창업 정신이 강한 기업인에게 준다는 언스트 앤 영 상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1998년에는 그 아주 새로운 신약 신청을 해가지고 스미소니안으로부터 기술 혁신상을 또 수여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불립니다. 근데 이분이요, 강원도 삼척에서 빈농에서 태어났답니다. 경제적으로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큰 형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떠나가시고, 또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그런 어려웠던 가정생활,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았겠죠. 그냥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척 전문대학으로 진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교 시절에부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도 제 발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로 편입을 하게 됐고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 미국으로 연수 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30세의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유학하고 나서 지금도 유학생들이 잡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좋은 기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10만 불, 15만 불씩 받다가 또 35세에 창업을 하게 됐다. 35세 처음 자기 혼자 시작한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만에 500명이 넘는 큰 기업이 됐다는 거죠.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2000년 넘어서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때 자신의 성공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때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태까지 나만 바라보면서 살았구나. 이제는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직원들을 잘 배려해주고 직원들을 섬기면서 회사를 경영해 오는데 갑자기 2010년입니다. 회사를 팔아버립니다. 회사를 팔아버리고 큰 부자가 되었겠죠. 그때 함께 경영했던 이제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도 나눠주고 해서 아주 몇 명의 한 대여섯 명의 멀티 밀리언어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얼마나 돈이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그때 은퇴 나이가 54세. 50대 중반에 밀리언에어가 된 겁니다. 50대 중반에 백만장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인생을 즐겨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인생을 즐기시겠습니까? 별장을 짓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것, 집을 좋게 짓고 가고 그렇게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을 즐기시는 그 즐김은 좀 다릅니다. 이분도 이제 인생을 즐기기 시작하는데 그레이스 체리티라는 재단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기부와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부하면서 선교 사업을 계속 하는데 계속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나눠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방식의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돈만 전해주고 그랬다면 이제는 직접 회사를 차려서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긱섬이라는 회사입니다. 캐나다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캐나다 원주가 그 위쪽으로 이제 세웠는데 20만 불을 털어서 캐나다 원주민들이 그 지역 특산품 이제 버섯을 채취하고 처리해서 파는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이분은 이 회사를 철저하게 회사로서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이 이 회사가 잘 자립할 수 있게 하고 이 원주민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전에는 원주민들은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무기력한 삶에 빠져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 어두웠던 삶의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파는 것이요 송이버섯, 고사리, 차가버섯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이제 판매하는데 지금 이 회사가 연간 25만 불의 수익을 올린다. 그리고 그 수익은 다 고스란히 원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더 커지고 잘 안정이 되면은 지금은 자신이 이 회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원주민들에게 이 회사의 주인이 되게 해서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은 이 회사 CEO인데 여러분 CEO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CEO 계셨는데 보통 저는 CEO 하면은 좋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화하고 지시하고 근데 이분은요 다른 CEO들과 좀 다르더라고요. 직접 내려가서 송기를 캐세요. 페이스북에 올라옵니다. 지금도 올라옵니다. 저랑 친구인데
오늘은 얼마를 땄다. 오늘은 몇 킬로그램을 땄다. 이건 얼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러면서요. 또 재밌는 게요. 시즌만 되면은 이제 차가버섯을 또 따시는데 차가버섯 시즌이 되면은 발런티어가 필요합니다. 함께 오실 분들 환영합니다. 숙식은 제공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요. 아주 일선에 나가서 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계 곳곳으로 계속해서 간증을 다니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는 지금 어떻게 그 복을 나누고 있는지 그것들을 간증하시면서 또한 우리 송이버섯, 차가버섯, 고사리들을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회사에서 장사꾼이 되었다. 이러시면서 송이버섯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저 알코올 중독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캐나다인 원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으로 나만 잘 살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섬기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섬김은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요. 저기 지금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돈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나눌 수 있어야 돈이 많아져도 또 나눌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섬길 수 있어야 더 바빠져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제 우리는요, 나에게로만 하였던 그 눈을 밖으로 좀 돌려야 됩니다. 밖으로 향해야 됩니다. 이웃으로, 주변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형제 자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세요. 그리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보여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가진 복을 그렇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내게